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무지와 불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시몬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놀랍습니다. 시몬은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시몬을 보면서 큰 믿음의 일꾼이 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보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8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 지도를 좀 확인해 볼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좀 작죠? 자, 지도 중간에 2라는 숫자가 보입니까? 예. 저기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곳 베다니로부터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는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침략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요, 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두로 왕에게 넘겼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곳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하시면 더 멋지지 않나요? 훨씬 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명분도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왜일까요? 갈릴리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고 계신 걸까요? 자,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여기에서 마태는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자, 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명분 세우고 그 명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도 내 명분 세우고 내 명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셔요.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요, 빌립을 당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만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만나다. 여기 나오는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휴리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이런 뜻이에요. find, search.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빌립을 찾으셨고 그 결과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으세요? 우리가 주님 믿게 된 것, 주님 만나게 된 것, 또 교회 다니게 된 것,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친한 친구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냥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결과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다 주님의 선택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 결과 빌립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여러분, 이 장면 데자뷰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현상이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 만난 후에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빌립도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드레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죠.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장엄하게 설명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을까요? 4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판소리나 창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서 노래 연습합니까? 폭포 아래에서 하죠. 폭포를 뚫고 내 목소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폭포 아래에서 노래 연습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나다나엘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의 성향에 맞게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야. 자, 그럼 우리 그 말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말을 듣고 빈정거리며 비웃어요. 그는 구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성경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빌립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죠. 때문에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말을 듣고 비웃으면서 빈정거린 거예요. 야, 너 좀 알고 떠들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 나사렛이 아니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오늘 빌립 또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요,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웃으며 빈정거리던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가요. 빌립을 조롱하던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그 짧은 한마디에 그냥 이끌리듯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향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이 빌립의 눈빛과 얼굴 표정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서 보라, 이 말은요, 전혀 논리적이거나 설득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이상하게 그 말에 끌려서 그냥 예수님에게로 가요. 빌립의 눈빛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자신이 알던 그 빌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빌립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우리의 힘은요, 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됨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중년의 남자가 한 신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년의 남자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예수가 언제 태어난 줄은 아시오?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은 아시오? 그 남자가 또 대답해요. 잘 모릅니다. 그럼 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어? 모르는데요. 그 신사가 한심한 듯이 그 중년의 남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 저의 삶이 변했어요. 저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정에서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그 신사는 더 이상 그 남자를 조롱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눈빛이 좀 변했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좀 달라졌나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근심과 걱정과 욕심을 짊어진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달라진 눈빛인가? 저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눈빛과 얼굴 표정까지 달라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은 빌립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께로 갔어요.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의 권고로 예수님께로 갔죠. 시몬, 안드레의 권고로 예수님께로 갔죠. 나다나엘, 빌립의 권고로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예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예요. 자, 그럼 47절 다시 보세요.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세요.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사한 것, 이 말은요, 놀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deceit, 거짓말하다, 꿈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요, 나다나엘이 꾸밈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요, 정말 꾸밈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죠. 사실은 너무 꾸밈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라서 탈이에요. 빌립이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반응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적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너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친절하게. 그래도 자기 찾아온 친구잖아요. 가능한 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죠.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꾸미지 않고 그냥 내뱉어버려요.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재수없는 사람, 말을 막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요, 좋게 말하면 꾸밈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 막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그 단순하고 급한 성격, 그 성격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죠. 우직한 그의 마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드온, 완전 겁쟁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겁쟁이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그게 무서워서 산 위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해요. 다윗,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집안은요, 유명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농사 짓는 게 하이테크놀로지였어요. 양치는 것, 그 집안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모두 피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좀 너무 함부로 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 그분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분이셨고 미국 분이셨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해주시네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부흥 강사님이 저 장로님의 좀 나쁜 면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는 못하니까 좀 저 나쁜 면을 지적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그 부흥 강사님이 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좋은 면들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좀 나쁜 말이 나오나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칭찬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면을 보시는구나. 나는 자꾸 나쁜 면을 먼저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면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깨달음으로 저를 보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보면 영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다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좋은 점을 보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데 뒤로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부족한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48절 볼게요.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부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나다나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다나엘을 초대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불렀던 걸까요? 그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말씀 묵상하고 계셨나요? 아니죠.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었거든요. 나다나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스가랴 3장 1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찾지 않으셔도 되고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스가랴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는지를 그리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초대한다고 말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한 메시아의 초대입니다. 나다나엘은요, 한쪽 말씀만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때문에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그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초청 장면을 인용해서 그를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믿지? 너는 그것보다 더 큰 거 보게 될 거야. 더
큰 거 보게 될 거야. 그 더 큰 게 뭘까요? 그게 뭔지 다음 절에서 이야기해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걸 보게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죠? 맞아요, 야곱.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죄를 짓고 소망 없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 사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예요. 죄를 짓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바로 그 표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 나다나엘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그는 인도 지역과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죽이 벗겨져 죽는 끔찍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주님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줄 놓을 때마다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아멘이라고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